자,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이 세상을 여러분이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아침에는 해가 뜨고 또 저녁에는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그리고 시간이 돼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이러한 그 모든 만물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아주 굉장히 일상적으로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와,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때가 되어서 딱딱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볼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오묘하고 신기한가. 그분의 이 만드신 것이 그분의 그 모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크게 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자, 그것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눈에 보기에도 위대한데 근데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모든 만물은 정말 완벽하게, 정말 아름답게, 최고로 아름답게, 최고로 완벽하게, 최고로 신비롭게 만드신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았던 반응을 하죠. 바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정말 이 매우라고 하는 이 아주 강한 이 감탄사를 사용하시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대단히 흡족해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바로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으셨는가?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얼뜻 들어봤을 때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으신 그런 외형적인 모습만을 연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성경에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성경에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는 형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서의 모양으로서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무엇일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성경의 어떤 66권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판단한 결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어떤 표현들은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성경의 가르침은 비유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후 하고 불어 넣으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영혼을 얼마나 신비롭고 그리고 위대하게 창조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이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것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피조물에 없는 거죠. 짐승들은 그냥 육체만 존재하고 그들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그냥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소멸되어지는 존재죠. 그러나 우리는 육체도 있는 동시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영혼을 불어 넣어 주신 것은 육체가 소멸되어서 없어지지 않고 그냥 영원의 존재로 살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인간에게 가장 먼저 오게 된 어떤 죄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너희가 이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상징하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어지는 것, 차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차단된 인생은 더 이상 여러분 정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완벽하게 만들었다 했잖아요. 모든 다른 피조물도 완벽하게 만드시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정말 신비롭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완벽하고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완전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의지한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온전히 의지되어져 있을 때 그 피조물의 그 인간의 그 창조됨이 정말 더 빛나고 아름답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만드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지되어져 있지 않고 자기 홀로 독립적으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에요. 홀로 독립적으로 계신 분이죠. 그분은 창조자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홀로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보시면 그 만물 중에 도대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짐승이 식물이 그렇습니까? 전혀. 여러분 아무리 살펴봐도 그렇지 않죠. 오직 이 사람에게만, 인간에게만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걸 주셔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적인 모습을 우리가 닮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에게 만약에 사랑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아마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고 연인끼리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이런 사랑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관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도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부족하나마 완전하지 않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때로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계산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는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근본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 사랑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자,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을 정말 최고로 사랑하셨다. 그 증거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과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창세기부터 이미 창세기 인간을 만드시고 난 1장에 여러분 보시죠. 인간을 만들어 제일 마지막 날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실까요? 여러분 2장, 우리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은 바로 아담이죠. 그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이 바로 선악과죠. 이 선악과는 바로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약속을 맺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의 기준과 그리고 그 모든 절대,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 여러분 누군가가 약속을 한다는 것은 바로 비등한 관계, 아주 절대적인 어떤 그 비슷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와 그 차이가 있는 어떤 사람과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우리 피조물을 생각하실 때, 대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약속을 맺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넣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다 하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정말 그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미 따먹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법정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 그것이 죄책이라고 얘기하죠. 죄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의 정말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재난, 그러한 그 공포 가운데 살다가 우리의 육체가 끊어지면, 죽으면, 목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진짜 저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더 이상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그러한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말이죠. 그러나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자, 분명히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따 먹지 말라. 따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셨지만 다른 면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따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선택권을 주시면서 그 결과까지도 다 얘기해 주셨죠.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 먹으면 결과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저주 가운데 살 것이고, 그 이 선악과를 따 먹지 않으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영생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갈림길과 그 결과까지도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걸 뭐라고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그죠? 선악과를 따 먹느냐 따 먹지 않느냐는 이 행동. 이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느냐 영생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지키면 너는 이런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가 진짜 손과 발로 행함으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그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는 이 사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갈림길을 주시고 그 결과까지도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얘기하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100% 그냥 듣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로봇처럼 만들었으면 되겠죠. 여러분 요즘 로봇 많이 나오잖아요. 청소하는 로봇. 이거 한번 딱 입력을 해놓으면 저는 그냥 평상 생활하면서도 그 로봇은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깨끗하게 방을 치워놓잖아요. 버튼 하나 누르면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완벽하게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하나님도 그럴 능력이 있으세요. 그렇게 만드셔도 됐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로봇으로 만드시도록,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와서 뱀의 모습으로 오든 어떤 형태로 오든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생각을 유혹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는 척 해가지고 야 너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 없이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네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자유지, 그게 편안한 생활이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버튼만 한번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100% 하나님의 명령을 해내고 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도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형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서로 교제하도록, 인격적으로 교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갈래길을 주시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신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은 자유의지가 없죠. 그냥 만들어진 존재에 의해서 설계된 대로 그냥 행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도 행할 수 있고 저렇게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도 하나 더,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과 같은 완벽한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이 모든 사물들, 동물의 이름들,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사자, 호랑이, 이게 누가 졌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보는 족족 이름을 짓더라.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지혜가 우리 범죄하기 이전에는 우리 인간에게도 완벽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지혜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일부러 안 지킬 거야 그러면서 불순종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이 예배당문을 나가는 순간 벌써 주차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틀어지고 서로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이 내 안에 있는 이 육체가 따라가질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걸 지켜야지 하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갈래 길을 주셨는데 그 두 갈래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임했는가, 그거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네가 선택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을까요?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주시고, 인간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인간에게 다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뭘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를 세워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세워놓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을까? 선악과가 없었으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영생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엄청나게 사랑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틀림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별할 수 있는 커다란 선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여러분,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 되심을 인정해드리며 그분을 예배하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영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이신 거죠. 언제나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따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 마음대로 다른 과일들은 마음껏 즐기면서도 이제 선악과가 딱 보였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기억이 나는 거죠.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여기 있구나. 그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선을 그으셨을까요? 우리가 피조물의 위치에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행위 언약이 이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하게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결국 범죄하게 되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이 행위 언약이 우리 안에 파괴되어진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의 선행을 쌓아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그 행위 언약이 지금도 적용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가 우리를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행위 언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에서도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여기에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과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마치 대조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보면 이 갈라디아서를 특별히 읽어보게 되면 율법은 저주받은 것, 그래서 마치 사단의 소유물인 것처럼 우리에게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 그 맥락 속에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율법은 모세오경, 십계명을 생각하시면 되죠. 자,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의 그 율법,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은
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죠. 분명히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죠? 그리고 그 결과도 알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조건이 될 거예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범죄한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공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 반대 개념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죠. 이것은 바로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위 언약이 이제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구원 얻을 조건은 뭡니까? 구원 얻을 방법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 언약이죠. 은혜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배반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싫다고 멀리 떠난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네 마음대로 네가 나갔다 이거지, 그래 고생 실컷 해봐라 하고서 다 그냥 지옥에 쳐넣으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에 몇을 구원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도저히 구원 얻을 자격이 없어요. 똑같이 멸망할 자들인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몇몇을 선택을 하셔서 그냥 거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비로소 작동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러면 이 행위 언약은 그러면 영원토록 폐지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행위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씻으신 그 죄 씻음과,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 주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신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얻게 됐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이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하죠. 이 칭의는 우리의 행함과 관계없어요. 이 칭의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이 한 30년, 40년 사는 모습을 보고 쟤는 천국 백성 될 만하구나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때 너는 천국에 올 거야, 너는 내 거야 라고 칭의, 그렇게 그때 선언하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이 뭡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여러분이 존재가 이 세상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너는 내 거야 라고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행위 언약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언약으로 이루어질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행위 언약은 어떻게 될까요? 행위 언약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냐? 그것이 어렸을 때든지 태어날 때부터든지 아니면 죽기 직전이든지 여러분 노년이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고 난 그 이후에는 이 행위 언약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위 언약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듯이, 명령하셨듯이, 그들은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말씀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었지만, 지금 범죄한 이유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싫어하고 게을리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귀는 커졌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영혼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영생에 이를 수는 있겠으나,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그렇게 비참하고 불쌍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우리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게 쓰여졌습니까? 바로 행위 언약.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은 몇 구절 안 됩니다. 성경이 66권 이렇게 두꺼워진 이유는 오늘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각자 처한 위치, 상황, 이 사회적인 문화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그 복은 나중에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그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땅의 상황이 죄악이 만연하든, 이 땅의 상황이 우리의 목숨을 시시각각 노리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그죠? 여러분, 뭔가 이렇게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여러분 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어떤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잘 이어가려면 상대방의 그 모습이 어떤, 상대방의 어떤 습관, 상대방이 어떤 좋아하는 것이 뭐고 싫어하는 것이 뭐고, 그죠?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그 관계가 아름답게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배우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 나름대로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방법대로 하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눈을 딱 씻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섬긴 하나님은 그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교회 목회자들 통해서 진리의 말씀, 성경을 바로 풀이해주고 그리고 해석해주는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 방식대로 순종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너 모른다 얘기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셔야 돼요.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마지막 때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은 보여지는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뭐든지 잘 되는 형통의 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관계예요. 그것이 여러분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죠? 범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그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비록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감을 통해서. 그래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인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강도처럼 겨우 구원을 얻는 정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영생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이 마지막 때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더 깊이 알아가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